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김분영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주간 안부 대신에 목사님과 그리고 차톡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시 한 구절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 한 구절이요? 네,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의 낭낭한 목소리로 들으면 더 힐링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도 정말 잘 아시죠? 많이 들어봤고 예.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네. 짧아서 너무 좋고. 맞아요. 예전에 이 시가 서울 그 광화문에 이게 크게 걸려 있었잖아요.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도 이제 오며 가며 이 시를 볼 때마다 이 가슴 한켠에 참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제 모 기업이 운영하는 전광판 크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화문 글판이라고 하는데 이 공모를 통해서 뽑힌 문학 작품의 일부를 게시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드린 나태주 시인의 풀꽃 또한 이 광화문 글판에 게시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시선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이 조건 없는 관심과 또 애정 어린 시선이 느껴져서 네. 힘들고 지친 일상 중에 큰 위로를 얻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내 존재를 오랫동안 지켜봐주고 아름답다, 예쁘다 말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가 키워드로 뽑은 이 시선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 울림이 되네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의 주제는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들 중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여럿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누룩, 겨자씨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오늘 차트에 들어가 있겠죠? 벌써 이제 차트를 말씀해 주시면 이거 너무 스포 아닙니까? 스포. 그런가요? 이러면 클로징 저희 해야 돼. 안녕 해야 돼, 벌써. 네. 저를 너무 스포일러 취급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누룩이나 겨자씨 말고도 또 작은 게 뭐가 있을까 예상하는 것도 오늘 아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을 좀 내려놓겠고 오늘 차트는요, 성경에서 이 크기 자체가 작거나 또 보잘것없다라는 의미로 언급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물리적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 순으로 저희가 차트 순서를 정했다는 점, 그리고 조금 길게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누룩은 오히려 오늘 차트에서 제외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서 혹은 너무 흔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작고 힘없는 존재들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봅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제일 먼저 어린아이를 바라봅니다. 일단 당시 어린아이는 몇 살까지였는지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나경철 아나운서, 예. 성경 시대는 몇 살까지를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어린아이. 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보다 조금 더 일찍 성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조선시대만 해도 혼인을 굉장히 일찍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한 15세 이전 정도가 성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의 정답에 그냥 근접을 하셨는데요. 성경 시대 유대인들은요, 남성은 13세, 네. 여성은 12세 성인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즉, 만 13세 미만의 남성은 독립되지 못한 어린아이로 여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던 존재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에 이르렀을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혹은 가르침을 받고자 나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안수와 기도를 바라고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꾸짖었다. 뭐 이렇게 그죠? 적혀. 그러니까 뭐 가뜩이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네. 아이들까지 왜 데려오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아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완전히 다르게 대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모두가 꾸짖고 보내려였던 어린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며 안수까지 해주신 것이죠. 자, 이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하는 사람, 그 어린아이니까 좀 순수한 사람,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는 이 당시 모든 면에서 성인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면과 함께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면모, 이런 태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적 위탁을 말씀하신 네.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임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회 통념상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미완성된 인격 정도로 대접받던 어린아이를 그 자체로 참 소중하게 바라보셨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제가 당시 뭐 예수님께 왔다가 안수받았던 어린이였다면 평생 그 안수를 해주신 예수님의 얼굴이나 음성, 그 말씀 절대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마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어른으로 자랐으리라 그런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외에도요. 시편을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상관없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따뜻한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개수도 하지 않았을 만큼 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반겨주시고 또 선한 속성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서 알려주시는 그 시선과 그 마음. 사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어린아이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특히나 교회도 뭐 네. 많이 고령화되면서 어린아이들 보기가 좀 힘들어졌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비슷하게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너무 아름다운 조언이네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 주위의 어린아이들과 또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어린아이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다음은 참새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참새목, 참새과에 속하는 참새는요, 꽃의 꿀, 곤충, 곡식, 나달 등을 먹는 잡식성의 텃새로 다 자랐을 때는 약 10에서 15cm 정도의 크기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유럽 등에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새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참새가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았다고 그래요. 예. 저보다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참새를 이제 그물로 잡아갖고 그물로요? 예, 예. 구워서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치킨만 먹는데 참새를 먹었다? 문득 이제 참새가 좀 살이 많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 이 참새는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서 총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참새 품종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참새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참새 크기의 작은 새들을 일괄해서 치포르라고 했고요. 헬라어로는 일반적인 참새 품종을 가리켜서 스토루시온이라고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보면 작고 흔한 참새의 당시 가치와 이 참새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아사리온은요, 당시 사용되던 헬라의 동전 화폐인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약 16분의 1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하루 8시간을 노동한다고 했을 때 시급도 안 되는 거죠. 시급의 절반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가치로 환산한다면 현재 최저 시급이 한 1030원 정도니까 한 5,0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싶어요. 절반이요. 예. 네. 아사리온 동전 하나로 2마리를 살 수 있었던 참새.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아주 작고 소중한 재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장 싸고 또 별 볼 일이 없는 참새마저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알고 계시고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히 여기고 돌보신다는 그 뜻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새마저 돌보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때로는 우리나 참새나 똑같은 피조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맞습니다. 자, 시편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현실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들의 걱정이나 두려움을 세밀하게 다 아셨던 것 같습니다. 참새도 돌보는데 너라고 안 돌봐주겠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현실에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참새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다 보면요. 길 가다가 참새가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저절로 이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너의 모습이 어떻든 똑같이 소중히 여기고 돌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흔하게 볼 수 있는 참새에 빗대어 말씀하신 거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네. 더 자주 기억하라고 이제 흔한 참새로 이야기를 하셨다. 깊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참새, 작고 초라하고 힘없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곧 기원 후 1세기경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피지배 민족으로서 현실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참새를 빗댄 말씀으로 또다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똑같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참새였습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다음은 과부의 두 렙돈을 살펴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렙돈은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화폐 중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 위에서 살펴본 이 아사리온의 4분의 1 가치였습니다. 아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임금의 16분의 1, 이 렙돈은 그 아사리온의 4분의 1이었으니까 얼마나 적은 금액이었는지 아마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아주 간단한 식료품 한 개를 사는 데에도 빠듯했을 이 렙돈. 한 과부는 자신과 가족의 하루 생계비였을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이 말씀 그 장면을 좀 떠올려 보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장면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헌금 내는 모습을 쭉 관찰하시던 중에 여러 명의 이게 부자들은 많이 넣고 네. 또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을 넣더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액수가 얼마였는지 또 이 헌금한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그렇죠. 누가 부자이고 누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아셨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실 텐데 네, 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헌금보다 과부의 동전 이 두 잎이 훨씬 귀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중에 얼마간을 드리는 그 마음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을 이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신과 정성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 건데요. 나경철 아나운서는 가진 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이때 과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과부의 마음이요. 네. 자, 사실
이 돈이 없으면 당장 오늘 굶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그만큼 소중한 돈인데 그래도 드렸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굳건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랬다면 드릴 때 막 초조한 마음보다는 평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이렇게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를 먹이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내 전부를 드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또 용기까지 이 과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작은 동전 2개. 예수님은 그 액면가가 아니라 과부의 바로 이 우선순위를 파악하셨던 것이죠. 가진 모든 것을 드린 헌신 뒤에 그 밑바탕이 된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용기를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이 두 랩돈은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엄청 큰 것이었죠. 예. 굉장히 소중한 동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가장 적은 액수의 동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저도 이 과부와 같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소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가난한 과부의 2랩돈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이번에는 개미에게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벌목 개미과에 속하는 개미는 지구상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곤충입니다. 남극 외에 거의 모든 대륙에서 서식하면서 그 숫자만 전체 생물의 55% 정도라고 하죠. 세계적으로 적게는 1만 2천 종 이상 분포하고 있고 종에 따라 0.75mm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5cm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자, 한 마리 한 마리의 크기는 작아도 이 숫자를 다 합하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라는 것만 봐도 개미는 참 신기한 생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릴 때 있잖아요. 개미 네. 보면서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기억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경철 아나운서 그러셨군요. 저도 그렇고요. 저희 딸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과자 먹다가 뭐 일부러 이제 개미 주변에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놓고 개미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거의 뭐 한 반나절이 지났던 그런 기억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있으시죠? 그럼요. 너무 네. 재밌잖아요. 근데 진짜 아까도 제가 질문했지만 저만 그렇게 논 줄 알았는데 네. 연우까지도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야, 세대를 불문합니다, 정말. 그 개미가 먹이를 이렇게 옮기는 모습을 보면 이게 수백 마리가 같이 달려들어서. 그죠? 네. 막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몸보다 큰 먹이도 막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개미는 고도의 사회성을 갖춘 곤충이자 근면 성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개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네말라라고 불리는 개미는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 중 잠언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 그런데 어떤 지혜냐? 가장 먼저는 개미는 지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개미는 각자를 위해서 따로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한 군집당 수십 마리에서 수천, 수만 마리의 개체가 있으면서도요, 따로 놀지 않아요. 네. 누가 더 많이 가지도 않고요, 똑같이 일하고 서로 돕는 지혜를 배워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예. 이 말씀이 떠오르는. 예,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미처럼 한 마음으로 돕고 살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체 없이 준비해 나가는 근면 성실함을 개미를 통해 일깨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아무리 작은 개미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고유의 특성과 지혜가 있다는 점도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개미처럼 부지런하라라는 말씀 앞에 서면 늘 이렇게 혼나는 기분이에요.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은 개미에게도 이렇게 좋은 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뭔가 주셨겠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혼나는 기분이 아니라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언 30종을 보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묵상해 보면요.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땅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그 뒤에 바로 장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곧 힘이 없는 종류라는 약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종류. 그러니까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좀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데 네. 땅에서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했으면 훨씬 더 뭐랄까 흐름상 매끄럽죠. 좀 더 매끄러운 네. 느낌이 드는데 왜 힘이 없는 종류라는 이 문구를 중간에 넣으신 걸까요? 그렇죠. 작고 힘이 없는 것이 개미의 뭐 약점 맞죠? 그쵸? 약점이지만 예. 그 약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개미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준비성이라는 특성에 충실하면서 땅에서 작지만 가장 지혜롭다는 칭찬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또한 개미처럼 작거나 약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성과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점, 그 특성과 지혜에 충실하게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다 보면 개미처럼 칭찬받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야, 이 작은 개미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미처럼 서로 돕고 협력하라. 그리고 약점보다는 주신 지혜와 장점에 충실하고 부지런해라. 자, 오늘 하루 저도 뭐 일개미처럼 조금 더 열심히 그러나 제가 가진 부족함에 대한 걱정을 좀 덜하면서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낮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작지만 지혜로운 개미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마지막으로는요, 겨자씨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겨자씨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과 천국에 관한 비유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르달 라반, 케르브, 샤오르로 불리는 이 겨자씨의 씨앗은 그 크기가 1mm에서 2mm 정도입니다. 물론 크기로만 따지자면 더 작은 씨앗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를 가장 작은 씨라고 말씀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매년 2월, 3월에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시면요, 유채꽃처럼 노란 꽃이 온통 피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바로 겨자나무라고 부르는 겨자풀의 꽃인데요. 1년초에 속하는 겨자는 길쭉한 풀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단단한 나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가 깃들인다고 해서는 나무의 종류인 줄 알았는데 이게 풀의 종류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겨자의 특성을 보면 왜 새가 깃들인다고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무에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당시 전통적으로 평화와 평안을 상징하던 표현의 일종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생명력과 번식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알에서 자라는 겨자풀의 크기는 적어도 2m에서 크게는 3m고요. 야. 또 혼자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세 옆으로 번식합니다. 정원에 한 알만 갖다 심어도 금방 이 겨자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새가 깃들인다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밭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유채꽃밭 보면 사람 키보다 작은데 그 유채꽃밭만 가도 꽤 이렇게 뭐 시원하고 뭐 편안한 마음이 들곤 했는데 네. 이거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겨자밭이다. 새들 입장에서는 아주 쉬기에 좋은 공간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뿌리신 말씀의 씨앗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심겨졌고요. 그 심긴 복음의 씨앗은 하나씩 하나씩 자라면서 점점 옆으로 번성하죠. 예. 그리스도인이 한 명씩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말씀과 찬양으로 충만해지고 서로 격려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된 겨자 군락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겠죠. 네. 자, 왜 이 겨자씨 하나를 천국에 비유하셨는지 조금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를 바라보시면서 아, 작구나 하고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는데요. 작은 겨자씨를 보시면서 다 자라났을 때 모습을 미리 보신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는 시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내 모습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시간을 초월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나를 보시면서 절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애초에 목적하신 대로 성장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
겨자씨가 노력 없이 햇빛과 물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좀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겨자씨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 속 작은 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작고 평범하고 또 때론 초라할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살펴보신 시선만으로도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분명 바라보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성경에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이라는 예. 또 찬송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좀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약점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계속 자라나는 것을 이제 미리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나경철 안수도 그렇고 우리 뭐 장점도 있지만은 약점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 약점 때문에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약점에 되게 몰입을 해서 굉장히 뭐 스스로를 되게 낮게 여기는 그런 그렇죠. 분들도 굉장히 자기 좀 비하를 많은데.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죠. 예.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와 은혜를 더욱더 크게 보는 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차톡 다음 주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의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